어떻게 하면 영적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사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지켜가고 이어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듀트로노미, 신명기의 기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핵심이 되면서 날마다 그들이 매일 기도문으로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이 원래는 이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신명 6장 4절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만 5절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9절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서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서 모든 사고와 감정과 또 행동을 결정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인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해서 넘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생각나고요, 그리워집니다. 또 보고 싶어 하고요, 만나고 싶어지고요, 달려가고 싶고요, 또 내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싶은 것이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아까운 것 없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삶은 하나님 사랑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감정, 자기 인간관계 이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축복이나 또 자녀들의 장래만 생각하면서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또 자유주의나 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자기만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쳐버리고 자기가 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살림을 잃어버리고 세상 떠나는 이런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사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늘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 김학 목사님 찾아뵈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가 오지 말라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못 가고요. 저희 내가 저에게 신앙과 목회의 틀을 잡아주신 정말 신앙과 목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 댁을 찾아뵀어요. 1시간여 동안 귀한 참 이 목회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요. 목사님께서 이 노량진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새벽 일찍 일어서서 서부 이촌동에 갈 길가 있으면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연부를 애우는 스님의 목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답니다. 야, 저 스님은 목사님보다 더 부지런하다.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 시작 전에 저렇게 일어나서 연부를 애우실까? 늘 감탄하면서 도전을 받으셨대.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연부를 애운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해놓고 그걸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은 어느 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녹음기로 연부를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는 스님이나 일부 예배 녹화해가지고 그것을 틀어주는 목사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미 큰 시험이 왔다고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현장 예배를 사수한다 하면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물고 대화하고 식사하다가 확진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운 것, 이것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신앙 배워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 정치 244년 만에 의회가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기독교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도들을 충동질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 생각하면서 온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 사랑하게 되고 국민 사랑하게 돼서 잘 행할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더욱이 미국 이 헌정사상 151년 만에요, 이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안 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요. 또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은 참 잘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던지. 그런데 그 반면에 지난 수요일에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남쪽 조지아주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다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결선 투표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마틴 루터 킹이 일찍이 목회하셨던 에버레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레피엘 워녹 목사님이 상원으로 당선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되시는 어머니는요, 82세 노인이 되기까지 남의 모카밭에 가서 모카를 따다 팔면서 이 자식들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것도 11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웠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추대돼가지고 목사님이 상원원이 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82세 된 노모 목사님 사모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들 어렸을 때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하고 잘 대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자랐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상원원이,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상원원이 탄생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이제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 신앙부터 회복하고요, 성전을 끝까지 사수하고요,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는 기복의,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명령한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의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강론하라고 하면 설교하라고 한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강론하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론한다는 히브리어 원에 보면 에디바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드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축복이 넘친다, 이런 것 자녀들에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을 볼 때 실망하고 불화가 나고 짜증이 생겨가지고 감정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먼저 뜨겁게 체험하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는, 삶을 변화시켜 주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든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가족 예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신앙의 놀라운 이 기적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의 장래까지도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의 활동에 힘이 되는 이 손목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았다. 심벌, 상징으로 삼았다는 거죠. 또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미간에요, 미간에 표를 삼았다는, 이것은 이 프론트 리치라고 해가지고 이 띠 모양으로 끈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마에 이 성경 말씀을 담은 조그만 상자를 머리에 두르고요, 또 이 팔에다가 이 가죽끈을 해가지고 말씀을 담은 이 작은 상자를 메고 다녔어요. 그러면 왜 이 손목에 이걸 메라고 했는가? 가장 심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모두 다 말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또 이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필린 안에는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보응원의 의미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 이것을 철저히 심어고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문 기둥과 또한 대문에 다 적어놓고 오가면서 그 말씀을 목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주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피난 생활이 시작된지 몰라요. 더욱이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여만 명이 이 게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연단 속에서 그들은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그 결과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그립던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또한 애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벨상, 이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 받았지만 그들은 노벨상을 220여 명이 받은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22%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온 세상에 이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복자가 안 쓰인 게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막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국그릇에도 복자, 막 장롱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온통 복천지였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은 이 대문 앞에 우리도 써붙였어요. 입춘대길. 봄이 시작되는 크게 복되고요. 근양대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는 미기하고 어려움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 철저한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주지 못하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지금도 신앙을 떠나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는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 이르기까지 계속 되풀이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고난의 가장 중심에 섰던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유대인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돼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거기다 God is nowhere 그렇게 써놨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는 항변에 절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크리스찬 유대인이 그것이다. 중간에 이렇게 띠표를 표시했어요. 그 문장을 바꿔놨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 신앙으로 그들은 다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꼭 갚아줄 날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